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4명 있습니다. 지승이와 민석이와 승수와 기쁨이, 여러분 이름 기억해 주시고 또 끝까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건강 주시도록, 무엇보다 믿음으로 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험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사울이 시험대에 오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정말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답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시험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대의 정체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대에 올라와서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의 차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경우는 병거만 해도 3만 대, 기병만 6천, 그리고 나머지 보병의 수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도망 안 가고 다 합쳐놔 봐야 3천 명이에요. 그것도 변변찮은 무장이라고 해봤자 진짜 무기라고 할 걸 들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농기구 이런 거 들고 싸움에 나온 오합지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고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아연실색 해가지고 숨을 수 있는 구멍만 나오면 어디든 다 숨고,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남아있다 해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즉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쫓김에 놓여서 불순종하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성경에서 읽으실 때 사무엘상 13장이잖아요.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실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 자기의 불안감에 쫓겨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 이게 문제다. 여기에 초점 두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은 어딘가 우리가 보았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데,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져가지고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온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이 가졌던 태도가 이 언약궤만 전장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딸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이라고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여기려는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서 바로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불합격이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 선언의 내용을 보면 더 이상 너의 나라가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새로운 지도자를 사울 너 대신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내리신 경고가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지 않습니까? 3,000대, 병거만 해도 3만이라고 했습니다. 기병 6천, 그리고 보병은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 판인데 사울이라고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낸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울의 불순종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사울의 행동이 납득이 된다고 해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실을 드러내는 인물이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에 이렇게까지 사울의 불순종을 부각시키게 되는 것인가? 이제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 병사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블레셋 군대에게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는 고하지 않았다. 몰래 가려고 한다라고 성경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나단이 왜 이런 제안을 자기 부하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버지 몰래. 혹시 지금 이스라엘 앞에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력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전력차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겁에 질려서 항복하려고, 투항하려고 블레셋 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것인가? 자, 이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왜 건너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나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결코 겁에 질려서 항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요나단은 오히려 블레셋 군대를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는 격인데, 지금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 병사에게 그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 병사를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요나단이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런데 요나단의 말을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보시면 결코 요나단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하는 말을 여러분께서 주의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자기 부하에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요나단의 말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확실히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좀 불분명하거나 확신에 차이치 못한 모습은 아닌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믿음이 불분명하지도 확신이 흐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그리고 초대왕인 사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태도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의 입지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전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는 없이 승리를 보장받겠다고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딸려와서 승리를 보장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다.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함부로 부리거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심부름꾼, 알라딘의 램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유로운 주권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십니다. 요나단의 말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해 보이는 듯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요나단이 믿음이 부족해서,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자유로운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왕이시다. 이걸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사람이 적다고 여호와의 구원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된다면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많은 숫자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겨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뿐이다. 결코 블레셋 군대의 전력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상황을 넘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어떻습니까? 그 상전의 그 부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그 많은 숫자와 그 강한 블레셋 전력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겨버리는 요나단, 그리고 마음을 함께하여 요나단을 따르겠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는 부하. 여러분, 이거면 끝인 거예요, 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울과 참 큰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똑같은 시험대에. 사울만 따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거나, 요나단에게는 너는 좀 작은 시험,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 줄게,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지를 지금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언뜻 보면 동일하게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 사울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할 대상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고, 똑같은 시험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자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그것도 다름 아닌 아버지의 아들을 통해 그 아버지의 불순종이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상황 때문이라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드러내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지혜와 실력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리는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된다. 사울처럼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내 안전 확보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불순종마저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걸 요나단이 직접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위기 그 자체를 보고 있어요. 위기의 크기를 보고 있어요. 이 차이를 내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차이를 만들어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에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욱더 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 압도적인 위기만이 크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잖아요. 과거 우리나라가 이 IMF 구제금융 아래 들어갔을 때 TV에서 매일 하던 광고 한 가지가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돌 큰 걸 하나 두고서 이런 나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걸림돌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위기를 디딤돌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기독교 공익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온 공익 광고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참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강조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더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어떤 답안을 시험지에 적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 시험지를 내어 미십니다. 쪽지 시험을 치시기도 하시고 중간고사를 치시기도 하시고, 어떤 답안을 적어 넣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답안을 적어 넣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고 빠져 있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이런 답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답안을 적어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올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병사가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먼저 표징을 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표징을 구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무대뽀로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표징을 구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블레셋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올라오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신 증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이 표징을 구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요나단의 믿음의 태도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자, 표징을 구하는 긍정적인 경우, 자, 부정적인 경우가 아니라 표징을 구하게 되는 긍정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용기가 부족한 경우, 용기를 얻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용기가 없어서 용기를 얻기 위해 표징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기드온에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겁쟁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저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데 기드온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학대해왔던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용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표징을 구하죠. 양털로 표징을 구하는데 이 양털을 갖다가 풀밭에 두면서 이 풀밭이 다 말라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머금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 가지고요. 한 번 더 구해요. 다음에는 반대로 이 양털은 말라 있고 주변 이 풀이 다 이슬에 젖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셨다. 이걸 표징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표징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긍정적으로 표징을 구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인지를 확인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데 자기 확신일 때가 있어요. 믿습니다 라고 힘써 외치는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때가 만용을 부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이게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게 한국교회 안에서 번영주의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업이 망해도요. 이 믿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진짜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병에 걸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아야 된대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거기에 아멘 안 하면 믿음 없는 거라고. 근데 정말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정욕으로 인생을 망가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거두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데려오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장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믿습니다라는 말로서 힘주어 말함으로써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만용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오늘 표징을 구하는 것은 만용 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그 뜻에 순종해서 내 목숨도 던질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표징을 구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게 요나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서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문제, 사울의 문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로 했잖아요. 요나단은 결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것 분명하지만 내가 올라가는 것마저도 내 만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는 나는 내 목숨 돌아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해도 안 올라가겠다라는 불순종을 하나 뒤에 품은 채로 이런 표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시면 이 지형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요나단이 올라가려고 하는, 적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길은 이 보세스와 세네라는 큰 두 바위가 일어서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자체가 블레셋 군이 딱 발견하고 창만 그냥 막 찌르고 해도 못 올라가고 죽을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나한테, 나와 내 부하에게 주신 길이라면 올라간다. 순종을 전제로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내 만용이 아니라 정말 나를 보내시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 순종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이걸 하나님께 답으로 적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지에 적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결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먼저 11절, 12절 보시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구한 대로 이 자기 모습을 그 블레셋 군대에게 드러내니까 올라오랍니다.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올라갑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는가? 13절,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자, 오늘 말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지형 설명이 있다 했잖아요. 보세스와 세네라는 험한 바위가, 굉장히 험한 바위가 이 바위를 넘어가서 그럴 엄두를 못 낼 정도로 험한 바위가 딱 서 있고 그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자기 모습 먼저 보여주고 이 길 올라가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쪽에서 화살을 쏘아대고 창을 찔러대고 그러면 접근하기도 전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표징을 딱 확인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13절 여러분 보시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무기도 없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발견하니까 진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겨리소가 반나절을 갈면 갈 수 있는 그 범위의 땅 안에서 요나단이 맨손으로 20명을 쓰러뜨립니다. 따라오는 병사가 이제 가지고 있던 무기를 가지고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 병사가 든 무기도요, 청동이에요, 청동. 블레셋은 철기를 보유하고 있고, 실은 상대가 안 되어야 되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20명,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실 때 수천 수만 그냥 넘어가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재래식 전투에서요, 고지를 점하고 있는, 그것도 이 큰 바위 때문에 들어가는 길목이 이 좁은 하나밖에 없는 곳에서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이 20명을 넘어뜨려서 죽였다. 이거 상당히 놀라운 전과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결과물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20명까지는 여러분, 요나단도 내 손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요나단이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이 재래식 전투에서 단 두 사람이 기습을 해가지고, 기습도 아니죠, 알려주고 갔는데 20명 죽였다. 이게 사기가 올라갈 전공인 거 틀림없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전력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병거만 3만 대, 기병 6천, 보병은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20명 죽었다. 티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봐서 훌륭한 성과를 낸 거지 전체 블레셋 군대로 봐서는 티도 안 날 숫자가 그저 죽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떨림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 그런데 이 떨림이 그냥 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공포로 떨었다.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 땅도 진동을 했다. 땅도 떨었다. 삼중으로 지금 떨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삼중적인 떨림은 큰 떨림이었다. 정말 땅까지도 부들부들 떠는, 공포에 떠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그 무기 든 부하병사가 아무리 잘 싸웠던들 이런 떨림 못 만들어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떨림이, 그것도 공포로 인한 떨림이 심지어 땅까지도 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원문으로 보면 여기 큰 떨림이라고 할 때 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오랜만에 히브리어 한번 쓸게요. 여러분 아시는 단어라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최상급으로 쓰면 가장 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보통 신 또는 신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보통 명사이죠. 자,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떨림이 임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이 임했다. 여러분,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확인하고는 목숨 걸고 올라가니까 위기는커녕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철기로 무장하고 그 좁은 목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그 부하 병사 앞에서 쓰러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진영을 하나님이 떨게 만들어버리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혼비백산해가지고 블레셋 진영이요 자중질환에 빠지고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뒤에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 가서 그냥 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에 순종이라는 답을 적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승리라는 결과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큰 떨림으로서 이 두 사람이 나갔을 뿐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결과물을 보너스로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상황 파악 안 되고 현실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어진 현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 정확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쪽지 시험을 내밀기도 하시고 중간고사를 치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말고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 서볼 때가 아니겠어요? 기말고사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으면 다 통과해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죽음 아닌가 해도 정말 예수님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죽음을 가까이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성도는 승리해요.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쪽지 시험과 중간고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미실 텐데 어떤 답을 여러분 써내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의 안정과 나의 마음의 편함을 도모하는 답을 써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이라는 답을 하나님 앞에 써내시겠습니까? 오늘 요나단과 사울 부자지간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지간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꼭 믿음으로만 갈 수 있겠어.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인데 뭐 불순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변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이라는 답을 적으라고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한번 좀 더한 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준비가 결국 시험지를 받았을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뚝 떨어지는 믿음 구하지 마십시오. 위기에 닥쳐가지고 그때에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그냥 날벼락처럼 떨어지는 믿음을 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봐도 여러분의 경험을 봐도 분명히 아시죠? 믿음은 하늘로부터 날벼락처럼 떨어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죽어있던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은 평상시의 믿음이라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쌓여져서 위기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믿음으로 걸으려고 하셔야 돼요.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연약해서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고 해도 내게 닥쳐온 괴로운 상황이 나를 연달아 짓누를 때에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불순종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저앉았을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 연습이 쌓여가지고 그 오늘이 쌓여가지고 여러분 중간고사를 주님이 치실 때에 주님을 볼 것인가 환경을 볼 것인가 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떤 집회만을 기다리거나 수련회만을 기다리는 태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집회가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회, 하나의 계기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회 헌팅, 수련회 헌팅만 하면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쌓을 생각 안 하는 거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믿음을 쌓으려고 하셔야 돼요. 잘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 요나단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사무엘상을 쭉 보시면 이 요나단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행보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쌓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믿음에 이런 하루하루의 순종을 쌓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만 바라보도록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일하시고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셔야 돼요. 뭐 내일 돼가지고 무슨 계기가 있으면 되겠지. 주실 수 있죠. 거듭 이야기하지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이에요. 미루지 마십시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의 믿음을 정비하고 내일에 일어서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어서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십시오. 오늘 믿음을 쌓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안개와 같이 5분 후의 일을 모르게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쌓아서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는 우리에게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순간순간을 쌓아간다면 중요한 시험의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정답으로 적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통해 사울과의 대조를 통해 인생의 시험 앞에 어떤 답을 적을 것인가? 어떤 답 적으셔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순종이라는 답을 적으셔야 돼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545장